오늘 설교 말씀은 두 가지를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고요. 하나는 지상의 처음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지, 그 처음 교회랑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드디어 성령 충만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베드로가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약속했었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다.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 유대인들이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마음이 찔렸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했어요. 아마 이 오순절의 유대인들에게 듣는 귀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분명하죠. 여러분, 여기에 찔렸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여기만 나옵니다. 어떤 뜻이냐면 실제로 어떤 흉기에 의해서 우리가 육체에 상함을 받을 때 그 고통이 내면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막 살이 에이는 듯한 그 아픔이 내면에 있는 것이죠. 무엇이 들어와서 그러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거나 연구하다가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 안에 찾아와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후회와 자기 책망이에요. 어찌할꼬,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 외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라고 하는 그 후회와 자책이 정말 깊은 것이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거기서 회심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혼, 영, 관절, 골수, 마음의 생각, 뜻, 공통점은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지금 이 상태에서는 볼 수 없어요. 혼과 영은 특별히 볼 수 없죠. 관절과 골수는 물론 열어서는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볼 수 없는 영역을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의미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하는 이 뜻은 마음의 생각, 우리 안에 있는 의도를 밝혀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뜻과 생각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음흉한 생각, 음욕, 그리고 정욕, 악독.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악을 계획하고 도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독한 거, 시기, 여러분 어떤 분쟁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근데 남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고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정말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디모데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영으로 됐다는 거예요. 영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그 성경은 여러분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하나도 어떤 하나도 여러분 불편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교훈이 여러분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까? 교훈은 앞선 사람들의 실패를 우리들이 다시 반복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불편한 이야기예요. 책망 불편해요. 바르게 교정하는 거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해야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 불편한 말을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영의 말씀은 영으로 듣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영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여러분에 전할 때 여러분이 그 불편한 말씀을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영의 말씀은 영으로 듣는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인문학적 소양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윤리적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으로 전하는데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건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불편한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설교를 원하시나요? 위로하는 설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는 설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원하시나요? 그러나 성경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편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음이 찔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탄식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시대의 문제죠.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 회심하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묻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찔린다고 해서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귀를 막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듣다가 불편한 마음을 마음에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해요. 근데 불편하게 받는 분들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8절을 읽어보세요. 똑같이 스데반도 유대인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전했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고 결국엔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고, 한쪽에서는 이를 갈며 격분해서 돌로 쳐 설교자를 죽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대답할 때, 이야기할 때,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3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첫 번째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옛날에 죄된 삶에서 이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삶을 지속하는 힘이 성령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돌이켰다 할지라도 이 돌이킨 그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의지나 힘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결국 그 돌이킨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은 그냥 회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오늘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뽑는다면 40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받아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패역한 세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불신앙의 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선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악한 것이죠.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병들고 무감각한 문화에 빠진 세대 이렇게 설명해요. 병들고 무감각한 문화에 빠진 세대.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의 영역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화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오히려 더 깊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된 문화가 가득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가 그런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라. 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대와 로마서 12장 2절의 이 세대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패역한 세대는 같은 세대예요. 같은 시기고 같은 세대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분별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우둔해져서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죄악의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죄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죄된 문화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병든 상태예요. 거기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이 패역한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시대는 로마의 시대였고 황제를 숭배하는 시대였어요. 황제를 숭배해서 얻게 되는 것은 권력과 물질이죠. 그 얻게 된 권력과 물질, 특별히 물질을 통해서 이 세상에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 다 하다가 맨 마지막 끝자락은 무엇이냐면 그 쾌락의 끝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성적 범죄에 이르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잘 나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영리로 쓰는 그러한 일들을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물질, 소명이 없는 소유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끔찍한 타락의 끌로 여러분 이어져요. 여러분에게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물질, 그리고 소명이 없는 소유는 반드시 여러분만을 위한 지극히 이기적이다가 마지막에는 끔찍한 타락으로 갑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물질을 가지기를 원했어요. 황제 숭배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다가 결국 죄가 무엇인지 완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를 우리가 오늘 여전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전히 그 시대를 그 똑같은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물질이 최고로 여기는 가치, 물질이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물질만 있다면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쾌락에까지, 쾌락이 또 더 진한 쾌락을 낳아서 그것이 정말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잊게 만드는 그 무감각한 그런 상태에 이르는 병든 사회, 다 물질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대였고 패역한 세대였어요. 생명을 다루는 직업군들에게 소명이 없이는, 여러분, 다 그렇게 되면 물질이 앞서면 소명이나 의미나 생명은 다 뒷전이 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사회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찔림의 말씀은 다른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패역한 세대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패역한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긴 거예요. 회심이죠. 회심은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행했던 것, 정욕과 쾌락과 이기심과 욕망과 육신의 소욕과 물질주의에서 이제 완전히 여러분 돌아서서, 죽음으로부터 돌아서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살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회심은 죽음에서 돌아서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서면 회개고 돌아감은 신앙이에요. 이 돌아감 신앙이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돌아간 것을 유지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전히 패역한 세대에 살고 있고 우리의 의지나 능력으로는 여러분 그 패역한 시대에 돌아와서 이 자리를 지켜낼 능력이 우리들에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000명의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과 이들이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어요. 41절에 처음 교회. 여러분, 우리도 한국의 처음 교회예요.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 가장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 42절부터 47절이 처음 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일들인데 이 일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본질에 가까운 것이고, 이 일과 점점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본질에서 많이 빗나간 거예요.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나타났던 그들이 처음 교회의 모습이 어땠냐면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원문 헬라어 원문에는 복수와 단수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사도들의 복수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사도가 여럿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가르침은 단수예요. 가르침을 받아, 이 가르침은 단수예요. 왜 그러냐면 여럿이 들렸지만 가르침의 내용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와 부활, 복음. 여러분 왜 배우려고 했을까요? 왜 사도들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들으려고 했을까요? 패역한 시대로 그 세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예요. 패역한 그 죄의 문화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했었던 첫 번째 초대교회, 처음 교회 사람들의 영적인 노력이 뭐냐면 죽을 때까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설교를 정말 영으로 듣고 있느냐,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 지난 70년간 미국 기독교가 하락한 원인의 때를 3포인트로 잡았는데 하나는 뭐냐면 텔레비전이 보급화되면서 여러분 기독교가 많이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세 번째는 스마트폰이 모든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고 난 이후부터 현격하게 신앙적으로 약해졌고 교세도 하락했어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국인이 하루에 약 82회 핸드폰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근데 더 들여다볼 것 같아요. 전 지하철에 가면 제 얼굴을 보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핸드폰 보고 있지. 정말 모두 다 각자예요. 다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요즘은 또 유튜브까지 생겨서 별의별 걸 다 보고 있죠. 하루에 꺼냈다 넣었다를 하면서 핸드폰을 보는 것이 80이에요. 저는 100번 이상은 보는 것 같아요.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핸드폰을 통해서 유용한 것도 보지만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봐요. 우리는 그렇게 지배받고 있어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새번역 성경에는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깨끗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42절에 처음 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교회의 귀한 역사예요. 여기 나와 있는 교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돌봄이에요. 필요한 상태로 태어나 우리는 돌봄을 받으면서,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태어나 돌봄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도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태어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도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돌봄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요.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돌봐 주어야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온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 이외에 다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우리 모두는 영적인 한 가족이기 때문에 영적인 돌봄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그것이 속회예요. 여러분, 죄악이 패역한 세대에 다시 돌아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흔히 이야기하는 속회. 말씀이 하나의 큰 기둥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소그룹 모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가운데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원문이에요. 그리고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서로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가 동격이라는 의미도 있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뗄 수 있게끔 할 수 있었던 동력이 기도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아니, 나도 바쁜데 어떻게 누구를 돌봐? 아니, 나도 바쁜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해? 나도 바쁜데 그들과 꼭 만나서 교제를 해야 돼? 라고 묻지만, 여러분 우리도 바빴지만 그때는 그 나름대로 그 시대 사람들도 어떤 환경 때문에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모여서 영적으로 서로들을 지켜내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했었던 가장 중요한 동력은 뭐냐면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했었던 거예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42절의 후반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혹시 멀리 가지 않았나? 처음 교회로부터 가장 멀어지지 않았나?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신의 소유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이 뜻 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개인 기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내 기도만 집중하게 되어 있지만 소급으로 함께 모여서 수요 오전 예배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들의 사역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함께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소그룹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거의 죄송하지만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왜? 패역한 세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패역한 세대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세 번째 있었던 처음 교회의 역사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무슨 공산사회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물질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었던 사람들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내가 물질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물질이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라고 하는 회심을 통해서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그들이 영접하게 됐고, 그 물질의 주인이 그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청지기일 뿐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비로소 왔었을 때 그들이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나눌 수 있었던 거.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정말 나누기가 어렵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더니 43절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나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서 물질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 패역한 세대, 음란한 세대, 성적인 타락이 있는 세대, 그런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세대 가운데 어떤 모임이 형성됐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물질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며 살고 서로를 돌보며 살고, 그 세상의 패턴, 세상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놀랐다는 거예요. 놀랐다는 것.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여러분 외우세요.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종교라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율법,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의롭게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의롭게 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줘야 돼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받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은혜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것이 교회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교회예요.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네. 교회에 저 종교와 율법이 가득하면 늘 세상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우리의 분쟁을 보고서. 왜 그러면 종교와 율법은 분쟁을 늘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처음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잘 가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고 여러분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